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다를 다니시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큰 사역을 앞에 두시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좀 뭔가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 실패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죠.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죠. 질병을 치유했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요,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지 않고도 믿으니까. 보고도 못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씨앗을 뿌리셨어요. 근데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젠 뭐예요? 길을 닦아 놓으시고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제자들의 몫이에요. 제자들이 앞으로 뿌려진 씨앗을 추수할 때가 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몫이라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고도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 40절 말씀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눈이 멀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셔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눈먼 사람을 눈먼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그대로 버려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딱 보이는 게 빨랫감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그래요? 사모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직 세탁기를 돌릴 양이 안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빨래는 절대로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세탁기를 돌려야
그 빨래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눈을 뜰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으로도 부럽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요,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은혜가 임할 때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100%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두 가지,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일반적인 대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 수가 있는가, 이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무슨 교육이 있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도 믿어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성령님도 믿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장 전체 분위기를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믿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 거짓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잘 따져요. 예?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잘 따지고요. 막 싸우고요. 논쟁도 잘하고요. 마음에 별별 의심을 품고요. 끝없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자기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뭔가 질문이 있고 끝없는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바른 말하면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는데 이 무슨 말이냐? 33절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밀러라 그랬어요.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땅에서 들림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신다. 승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어설프게 알았어요. 그래서 34절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시겠어요? 절대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자꾸 죽는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아는데 그냥 한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참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데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단의 특성은 뭐냐? 그런 부분적인 말씀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3일 동안 죽으셨다 후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여기 영원히라고 하는 말, 대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라든가 쇠한다든가 망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도 없고 천국을 세워서 우리도 결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무슨 메시아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려 들려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속속 빼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도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군중들 역시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어때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올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별로 반갑지 않은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노멘 하나?
묵묵부답이요. 시큰둥해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모든 음식에는 각기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음식이 좋다 그래가지고 한 음식만 먹어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지금 자기가 뭐 몸이 아파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 낫는 이야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된다고 한 말씀을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기 쉽다. 나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속는 믿음이 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씨름하고 바른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조금 가까이 와서 보게 되면 되는데 보려고 하지 않아요. 늘 자기 속에 남아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상식을 가지고 따지려 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따지려 하고 예수님을 따지려 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래요? 거짓 믿음이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믿음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알게 되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오해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풀어져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하나님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짓 믿음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가짜 믿음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생에 병원도 안 갔다. 그러니까 건강하다.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는 나는 건강하다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는 더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으로 진단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약한 믿음이 있어요. 약한 믿음. 약한 믿음이라서 한참 해야 나오는구나.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그래요. 여기 관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회사를 관리한다, 사람을 관리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사회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관리라고 하잖아요. 관리. 벼슬아치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는 100명 미만에 속한 아주 존경받는 귀족 계급이 있었어요. 권세가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사람을 구태여 찾는다고 한다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권세를 가진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다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최고의 권세자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면요,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사과에 가가지고 인사 기록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 보고 종교난을 다 뒤져가지고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을 다 명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우리 신우회 모이니까 한번 오세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여기 이유를 보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유대교가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위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할 수 없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손해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보면 이것이 종교의 현실이에요. 이슬람권 나라에 가보면 이슬람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박탈당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신분증에 이 종교를 표시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표시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 기독교라고 쓰면 어디 가서도 뭐 행세할 수가 없어요. 취직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두려우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뭐 조금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높은 관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죠? 여기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선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앞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많이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겨우 그냥 숨쉬고 있을 정도의 약한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여전히 믿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어떻게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선택해야 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명품 백을 사고 싶다. 또 명품 뭐가 있어요? 지갑? 백이나 지갑이나 마찬가지. 명품 뭐가 있어요? 옷? 그럼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요, 도둑. 대가를 치러야 돼. 중요한 것일수록 대가를 많이 치러야 돼. 그러면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고 한다면, 내가 택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을 수 있어요. 친구 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소중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것을 어때요? 포기할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실제 칼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칼이 들어와서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왜 그 고귀한 삶을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까 명품 얘기를 했는데 보석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손해를 봐야 그 보석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손해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시간의 손해를 보고 재능의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해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억만금을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관원들을 놓고 성경이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관원들은 속으로는 뭐예요? 믿는데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되 약한 믿음이에요. 어린 믿음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판에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후에 쓰임 받은 것을 볼 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 여러분, 믿음은요 은행에 저금했다가 찾아 쓰는 돈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체예요.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어때요? 약해요. 어려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관원들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겁이 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혹시 지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키워야죠. 이런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믿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머니와 같아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떤 분이 아버지는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없습니까? 아버지는 있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에 답을 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져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젖을 먹여요. 기저귀를 갈아줘요. 똥을 치워요. 밥을 먹여요. 옷을 입혀줘요. 일거일동 모든 것을 다 돌봐서 그 자녀를 잘 성장시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요. 교회는 어린 아이 같은 여러분의 믿음을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어린 믿음을 키워주라고 지상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가르침에 잘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참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훌쩍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라겠어요? 거기 간다고 해서 또 자기 마음대로 되겠어요? 딴 데로 간다고 해서 거기 가서도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뽑아가지고 또 딴 데 심어, 내리려고 하면 또 뽑아가지고 딴 데 심어. 언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양육하게 해주신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에 잘 따르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배짱과 맞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나를 죽이고 교회 가르침에 잘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배우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알고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졸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다 아니까 졸고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더 기뻐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참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